우리는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6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1장부터 3장까지는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실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4장부터 6장까지도 셋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첫째는 4장이에요.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야. 나머지 6일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지난주에 끝났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이 말씀은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이라면 삶에서의 성령 충만은 뭐예요? 피차 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차 간에 복종하는 삶, 부부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복종하는 삶, 상전과 종들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중요하죠. 결론과도 같은 주제. 이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왜? 영적인 것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신갑주예요. 보이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누구에게 져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도 싸워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과 싸우는 내적 싸움도 버거운데 마귀와 싸우는 외적 싸움을 또 해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전신갑주. 온몸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온몸에. 이것이 에베소서가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도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나 결국에는 우리의 대적은 영적 존재인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과 싸우지 마시고 아내와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침략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악의 근원인 마귀는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에서는, 헬라 철학이죠. 고대 철학에서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고대 철학에서는 악의 기원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이 둘의 대결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이원론적 신관이에요. 악의 세력과 선한 세력의 싸움, 악한 신과 선한 싸움의 싸움, 이것이 이원론적 신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하였다고 믿어요. 악한 신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헬라적 관점이에요.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선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선한 신이 창조했어요. 근데 악한 신이 이 선한 세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좀 이상한데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이원론적 신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보면요? 영화, 소설. 여러분, 영화나 소설에 보면 언제나 선과 악은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악의 세력이 세워지면 선한 게 밀리고 선한 게 힘이 세지면 악한 것이 밀리고 이렇게 하는 줄다리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온갖 영화에서 등장한 영웅들이 다 출연해요. 헐크도 출연해. 어벤져스라는 영화 안에 헐크도 출연하고 아이언맨도 등장을 하고 슈퍼맨도 다 등장을 해요. 하여튼간에. 근데 등장해서 싸우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와 선한 존재가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 선과 악은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의 존재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럼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요? 우와!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요즘은 십자가 꺼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 응? 온 벽에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해놔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늘을 막 냄새를 피워도 안 도망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선과 악의 대결로
흥미거리를 유발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이원론적 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의 존재를 진화론적 견해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언제나 뭘 추구하고 나가요?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선을 추구해요. 선. 착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부족한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선을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악에 대해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가 없대요. 왜? 사람은 언제나 뭘 추구해 나가요?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뭘 하지 않아도 결국 결론은 뭐예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되게 생소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무책임한 말이에요. 난 상관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이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극복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악이 어디서 왔는지, 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건지, 악이 언제 생긴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과 선의 구도로 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원은 언제예요? 몰라요. 언제 탄생했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인지 그거에 대하여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나는 태초에 어디서 뭐 어떻게 이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겨진다고? 그럼 믿지 마. 믿지 마. 믿는 사람만 들어.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여기서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뭐예요? 땅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우리는 그냥 천지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늘이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복수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틀린 번역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들이에요.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그냥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러면 하늘이 셋으로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서 하늘은 그냥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엇도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별이 떠 있는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어떠한 존재가 있었다고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엔 그러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다른 구조를 종합해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늘들 속에는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지는 몰라요.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경 구절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욥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욥과 설전을 하는 것이 욥기예요. 이게 욥기의 전부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과 2장에 욥이 고난을 받고 몸에 병까지 얻어요. 그래서 3장부터는 친구들이 위로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다 네가 잘못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욥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죄를 지은 게 없어. 라고 답변하는 싸움이 2장부터 거의 끝장까지 가요. 37장까지인가 뭐 36장까지 그때까지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서로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38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욥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언제 이야기예요? 창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창조 때 이야기예요. 그죠? 분명히 창조 때 이야기잖아요.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예요? 아니에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조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사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두로 왕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두로 왕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로 왕과 더불어 이 두로 왕을 비유한 것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인자야, 네가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거는 그때 두로 왕이 마치, 여러분 두로 왕은요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의 레바논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요? 예전에 우리나라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느 섬으로 도망갔어요? 강화도에 도망간 것처럼
여기 두로에도 섬 하나가 있었어요. 글로 도망가는 거니까 대부분 육지로 침범을 하니까 섬으로 도망가면 멸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신이야 이렇게 두로 왕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섬으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섬과 육지를 잇는 그러한 간척 사업을 해. 그 흙을 갖다 부어. 그래서 그 섬이 아니라 흙을 메워서 섬도 육지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도 멸망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 왕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일으켰던 그 쿠데타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번역했지만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생각했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야 나도 하나님 같아, 나도 하나님같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두로 왕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에덴 이야기를 꺼내요.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기뻐했지만 이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도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예요? 천사를 다른 말로 그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천사로서 그 사이를 왕래했는데 15절 넘기면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쫓아내버렸대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가 타락할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사가 타락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예요. 영어로 번역된 건 루시퍼고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계명성, 샛별의 사실은 샛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샛별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뭐냐면 헬렐이에요. 헬렐레 할 때 헬렐.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은 그냥 헬렐은
계명성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루시퍼를 뜻해요. 우리 말하죠. 사탄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루시엘이었다. 하나님을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루시퍼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루시퍼가 된 거예요. 원어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에요. 헬렐레 할 때 헬렐. 이렇게 천사들 중에 완벽한 천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헬렐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루시퍼였고 계명성이었고 샛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자리가 너무 영화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같이 이러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역한 그를 직접 상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땅으로 내쫓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그때 타락한 천사장은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미혹에 빠져 그에게 속해 있던 천사들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타락했죠. 그래서 그에게 속해 있던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났다고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쫓겨났어요. 그에게 속해 있던 천사들이 쫓겨난 거예요. 유다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어요? 흑암에 가두었대요. 흑암은 어떤 곳이에요? 어두운 곳, 어둠에 가둔 거예요. 누구를? 루시엘과 그에 따른 천사들을 가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천사, 헬렐, 루시퍼, 계명성, 샛별,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다시 타락한 천사,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타락한 천사장, 헬렐, 루시퍼, 계명성, 샛별,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를 타락시킬 때 등장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가 마귀고 사탄이고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탄이라고 명시했고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탄이라고 명시했고 신약에 와서는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을 함께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사탄, 어떤 때는 마귀로 사용을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성경도 언어 성경 히브리어 보면 사탄이라고 나와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언어 성경에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다시 바꿔서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도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냥 사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사탄은 헬라어로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말 마귀는 헬라어로 마귀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오락 이름도 디아볼로스가 내가 나온 거로 아는데 오락 이름이 그냥 디아볼로스야. 마귀라는 뜻이죠. 근데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자예요. 분리자. 마귀가 침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마귀가 침투하면 갈라서게 되는 거고 한 교회에 마귀가 침투하게 되면 갈라지게 되고 한 그룹에 마귀가 침투하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귀라는 뜻 자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 뜻 자체가 분리자, 중상모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성경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한번 구분해 보세요. 사탄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마귀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언제나 사탄이라고 명시합니다. 성경 기가 막히게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언제나 뭐예요? 마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옆에서는 사탄이잖아요. 왜? 반역자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역사하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마귀라고 불리워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누구야 물러가라 그럽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란자를 상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반역자야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대적할 때는 언제나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적 존재는 타락한 천사장 사탄과 곧 마귀죠. 마귀와 함께 따라 나온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존재가 또 있죠. 귀신. 달라요, 존재가. 마귀야 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근데 그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천사장, 그를 따라 나온 천사들, 그 다음에 귀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은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로 쫓아버렸어요. 흑암으로 어두운 곳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려와서 보니 어느 날 저기서 빛이 하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라이트, 이 불이 아니에요. 어떠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빛을 쫓아서 와봤더니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에게서 뭐로 바뀌어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마귀를 누구에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는 울지 않아요. 울 때가 있어요. 너무 굶주렸을 때 운답니다. 사자는 딱 울 때가 있는데 너무 굶주렸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운답니다. 그럼 먹잇감이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고 도망가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마귀예요. 우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킨다고요? 우리를 삼킨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성경적 표현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전에 마귀와 어떤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반역자가 되었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천사가 창조됐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 위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곳에 마귀는 침투해서 그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설을 세워요. 가설이에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반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추론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설이. 그래서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태초에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을까요?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설이에요. 우주 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창조가 있었대요. 천지를,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전에 창조가 있었답니다. 그거를 표현하기를 전창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귀와 천사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한 것이 창세기 1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면 저는 이단됐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가설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보기에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아니, 이게 뭔데 하나님이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의 악한 욕망과 건전치 못한 야망과 하나님에 대한 징후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설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마귀가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이미 존재했었죠. 그것들이 이제 인간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에게 와서 파괴시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파괴했습니까? 먼저 인간을 유혹한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거기서 다 넘어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라기보다는 더 초월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악은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두셔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가? 마귀만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마귀가 그렇게 할 줄 몰랐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와 대적했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선과 악의 대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네가 나하고 상대한다고 상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창조전의 마귀 이야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없다는 것은 왜 없습니까? 성경에 왜 없어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왜 타락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몰라도 돼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낸 거예요. 흑암으로. 그리고 쫓겨난 이 마귀는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과 닮은 인간을 보고 그들을 타락시킨 거죠. 대리만족한 거예요.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범죄가 된 거예요. 범죄. 악.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전부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은 사탄의 힘에, 사탄의 권세에 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하다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설명한 것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나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구원했대요. 내가 너를 구원했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전부 누구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마귀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입니까? 나 옮겼어. 난 구원의 자리를 옮겼어. 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 오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지켜내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결코 약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뭐의 전신갑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